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손희성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서 신영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저하고는 26년 전에 필리핀에서 선교하면서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안식년차 오셔서 훌러신학교에서 선교신학 공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해보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 여러 해 했지만 이렇게 설교 전에 박수 받아보기는 생전 처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아까 예배 준비하면서 고민이,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찬양대가 설교할 때까지 계속 여기 있으면 어떡하나. 저는 이렇게 뒷판보다는 앞판이 그래도 봐줄 만한데 걱정을 했는데 내려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본 기사이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에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학대를 받으면서 불우한 시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잘 자라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쁜 아내 만나서 결혼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선망의 대상이었던, 인생의 목표였던 최고급 스포츠카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고에 들어갔다가 못 볼 것을 보고 맙니다. 어린 아들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못을 가지고 그 아끼는 차에다가 뭐라고 새겨놓고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이 아버지는 그 순간 차고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연장을 가지고 그 못이 든 아이의 손을 마구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피를 흘리며 두려움과 고통 속에 울부짖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정신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 아이를 붙잡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여러 시간 걸친 수술을 했지만 결국 손의 일부분을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수술에서 깨어난 이 아이는 그 잘린 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빌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모든 것이 너무 괴로운 이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차고에서 아들이 남긴 차의 낙서를 보게 됩니다. 이 낙서 자국을 본 아버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차에 남긴 낙서는 바로 아빠 사랑해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아빠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차에 자기가 아빠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새겨두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도 모른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서 그 아이의 손을
그렇게 망가뜨려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똑한 척하고 바르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한순간만 방심해도 우리는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뭐가 소중한 것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안식년을 맞아 2달 동안 미국에서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학교에 혼자 덩그러니 남았는데 서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처음에 미국 오셨을 때 그런 마음 있으시잖아요. 제가 갑자기 측은해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혼자 학교에 떨어지고 내가 여기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강의를 들으러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밥은 어떻게 먹고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마치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코올리개처럼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때로는 서럽고 곤고하고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철학자가 되고 시인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묻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올바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목양하고 있는가? 혹시 나 혼자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열심만 품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내 인생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자기 의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이 올린 글입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지식과 경륜이 늘고 인격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무식이 늘고, 절제하지 않으면 탐욕이 늘며, 성찰하지 않으면 파렴치가 늡니다. 나이는 그냥 먹지만 인간은 저절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요 50이 넘으면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고집대로 산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하는 그 교회에서는요 50 넘은 사람은 제자훈련에도 별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연륜도 쌓이고 지혜도 쌓이고 인격도 훌륭해지고 젊은이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인생의 통찰력과 경험에서 나오는 고귀함들이 묻어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헛된 생각과 고집과 교만한 마음을 비워내는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인도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면 첫날부터 막 전도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현장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언어도 배워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런데 이 인도의 선교 환경이 얼마나 척박한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대하는지, 얼마나 악하게 대하는지, 선교를 하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지쳐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인도를 그 심장에 품고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달려갔는데 외국인이라고 괜히 트집을 잡고 모든 것을 비싸게 바가지를 씌우고 심지어는 지나가다 보면 있는 것도 막 채가고 도둑질을 해가고 뺏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어떨 때는 생존의 위험을 느끼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이거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바보가 되겠구나. 모든 것을 두는 부릅뜨고 뺏기게 되겠구나. 그리고 이분이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여기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함부로 대하면 함께 소리를 지르고 따지고 도끼를 나타내면서 나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이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인도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이제는 빼앗기지 않아도 되었고 억울하게 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오면서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인도의 척박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은 배웠는데 인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미국에 오셔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고 밀려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신 데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목적대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는 칭찬할 만한 훌륭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이 말은요, 이 바울이 참 좋아하는 말인데, 여러분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개념 세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쉬지 않고 기억하노니. 믿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역사가 필요해요. 마음만 믿음,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랑에는 뭐가 필요해요? 수고하는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또 소망에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도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 니들 믿음 말뿐인 믿음 아니다. 니들의 사랑 그냥 말뿐의 사랑이 아니다. 너희들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 그 소망을 지켜내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 내가 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귀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 오렌지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 너의 사랑을 안다. 너의 소망을 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칭찬은요, 이단을 분별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랬어요. 6절에도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거짓된 것, 니골라당, 이 모든 잘못된 사람들을 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다 시험해서 구별해서 다 몰아냈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과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쟁쟁한 목회자들에게 사랑을, 말씀을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단들은 감히 발을 비칠 수 없는 진리에 서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세 번째,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받은 것은 인내와 성실함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한 가지 성품은 장점이 있으면 반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잘 안 움직이고 게으르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잘 참으면서도 게으르지 않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고 부지런하고 살아있는 교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칭찬받은 모습을 보면 참 배울 만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 교회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교회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잘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 정도면 그냥 묻어서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고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는데, 만약에 너희가 처음 사랑, 너희 교회에 있는 문제 이거 회복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에베소 교회에서 그 금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의 이름은 있지만 내가 인정하는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떨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수고도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아는 것도 많고 이단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부지런한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주님의 은혜, 사랑,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치명적인 문제를 가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은 무엇이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이 식게 된 계기를 찾으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과 진리가 있는 교회였잖아요. 이단이 들어올 때 그것을 분별하여 시시비비를 잘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랑이 식었습니다. 복음의 정통을 지켜내려고 하는 열심이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냉랭한 비판의 공동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비전도 잃어버리고 현실에 지치고 기도가 식어져 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이 자꾸 좋아지고 주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더 커지고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 은혜조차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로 인해서 짓누르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율법주의와 교만함으로 길가밭처럼 굳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걸 담을 수 없고 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신앙이 변질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쳐본 적이 얼마나 자주 되십니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습니까? 고민하며 결단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마음의 복음의 중심이 식어져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형식만 남은 껍데기 신앙이 되는 겁니다. 계속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간증이 없고 죽은 듯 조용하게 서서히 죽어가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면 비타민 결핍증과 같이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모든 질병으로부터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식고 사랑이 식으면 별게 다 시험거리고 불평거리고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요즘 한국교회의 미래 상황은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안식년으로 이곳에 와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한국교회가 침체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침체하게 될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한국 교회의 침체 속도가 영국의 침체 속도의 5배나 빠르답니다.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여기까지가 다가 아니고 앞으로 더 급격하게 침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지금까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일으켜온 성장 동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젠 더 이상 부흥이나 전도는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통계만 믿고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힘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모르는 막막함, 답답함, 곤고함,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처음 사랑에서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재산의 손실도 육체의 질병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으셨던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나면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계속 방치하다 보면 삶의 여기저기에서 사고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다시 가슴이 울렁이는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간의 공동체 간의 사랑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는 다윗이 흠이 없거나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시편 51편이 있습니다. 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정죄할 때 그의 심령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 쫓아냄을 당한 것 같고 성령이 떠나가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다윗은 죄로 오염된 추한 생각으로 마음이 더럽혀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전에 주님이 처음 사랑을 부어주셨을 때 가졌던 그 정한 마음, 그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셨을 때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되는가를 그는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가 떠나가고 나니까 도무지 기쁨이 없습니다. 도무지 살아갈 맛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그 친밀함 속에서 오는 안정감도, 든든함도, 만족도,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다윗은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요, 가장 무서운 형벌은 사고가 나고 하는 일이 망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던 성령이 떠나가시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저 흙덩어리, 고깃덩어리, 육체의 정욕과 욕심밖에는 남지 않은 그 욕망 덩어리에 불과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부어졌던 모든 은혜가 성령이 떠나심과 함께 떠나갈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런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악신이 마음대로 사울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 버리면 내 마음과 감정과 내 인생과 언어가 사탄이 마음껏 쥐고 흔들어서 우리를 망가뜨려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종종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셨는데도 아직까지 살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못된 짓 많이 하는데 말씀에 은혜 받고 능력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한동안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잠깐 있는 것이지 은혜를 회복하지 않고도 그렇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잘못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두어가게 만드는 것들을 분별하여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한때 은혜 받았을 때 있잖아요.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이고 간증이 있고 예수님 생각만 하면 또 기쁘고 누구 만나면 예수님 얘기하고 싶고 이랬던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신가요? 만약에 우리에게서 이 은혜가 떠나가게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그럴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혈기가 그 은혜를 사라지게 만들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고집으로 관계를 파괴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은혜를 담아두지 못하고 쏟아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실 다윗에게 문제가 생겼던 것은 범죄한 이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동안 다윗은 너무나 악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남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 충신 우리아를 자기가 빼앗은 여인 때문에 죽게 합니다. 다윗은 이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했을 뿐 그 안에는 이미 영적인 암세포가 놀랄 정도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미 무너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쓰러진 현장 속에서 옛날이여를 생각하며 나도 한때는 은혜 받을 때가 있었는데 나도 한때는 신앙생활하며 좋을 때가 있었는데 추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문제를 민감하게 보게 만듭니다. 은혜가 떠나면 죄에 찌들어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아직 있는 사람은 내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혹시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암세포와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부어주신 처음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 우리 각자 자신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